9월 19일 토요일 아침 새벽 기도의 문을 열며 같이 고백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토요일 아침도 예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도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온라인으로 참여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는 거룩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기 전에요, 제가 한 가지 간단한 광고가 있는데요. 10월 마지막 주간에 있을 BBS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올해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여름에 BBS를 하지 않고 10월 달에 이 할로윈 위기에 BBS를 가질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호전되지 않아서 비록 온라인이지만 10월 마지막 주간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우리 교육부 아이들을 위해 BBS를 갖습니다. 우리 교인 여러분들이 많이 홍보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요.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페이지쯤에 있는데요.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들 마음으로 귀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니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상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상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남은 흉년을 지혜롭게 넘기며 결국 애굽과 그 땅의 백성들을 이롭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이 사실은 창세기 38장처럼 문화 충격을 우리에게 줍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된 요셉 이야기 중 뜬금없이 등장한 38장의 유다 이야기 기억나시죠? 며느리가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몰래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음으로 결국 유다 지파의 대를 이었던 이야기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문화 충격을 연달아 받았죠. 먼저는 하나님의 언약 가족 중에 어떻게 이렇게 부도덕하게 창녀와 관계를 맺으려는 인물이 나올 수 있는가?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하는 유다가 말입니다. 더불어 어떻게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속이고 관계를 맺어서라도 지파의 계보를 이으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성경의 관점과 독자인 우리의 관점에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비슷한 숙제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이번에는 어떤 것이 문화 충돌을 일으키나요? 총리인 요셉이 자신이 섬기는 바로 왕을 위해 그 땅 백성의 돈을 모두 걷어들이고 그 다음에는 가축을 빼앗고 마지막으로는 땅과 노동력을 수탈해서 부당한 이익을 내고 백성들을 소작농으로 전락시킬 수 있냐는 겁니다. 어떻게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서 말입니다. 오늘날의 민주주의 시대로 보면 이 정부, 이 권력, 이 총리는요, 백성들을 위하기보다 자신들의 배만을 채우는 자들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셉을 통한 야곱 가족의 아름답고 귀한 화해와 회복의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오늘 본문인 47장에서 갑자기 바로를 위해 백성들을 수탈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에 당황하게 됩니다. 언약 가족의 리더 중 한 명이 이렇게 해도 되냐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8장과 똑같습니다. 이미 형성된 여러분의 입장과 시각을 내려놓고요, 본문을 기록한 성경의 입장과 시각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 38장도 유다와 다말의 도덕성에 대해 성경이 책망하기보다 오히려 성경 말씀 중에 유다가 마지막에 며느리 다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나보다 옳도다 하며 성경의 관심은 어떻게든지 유다 지파의 계보를 잇는 것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키 벌스는요, 좀 길지만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오늘 본문을 문화 충돌 없이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자,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이 본문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요셉이 바로를 위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까지의 창세기 스타일로 이야기하자면 바로가 요셉으로 인해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마치 보디발의 집이 집사 요셉으로 인해 복을 받은 것처럼 또 간수장이 요셉으로 인해 형통케 하는 복을 받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요. 이렇게 돈과 가축과 땅,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곡식을 샀음에도 당시 문화에서 백성들은 우리가 총리에게 수탈당했다고 느끼기보다 오히려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본문 어디에도 이렇게 우리 것을 빼앗아가는 총리와 바로 왕을 향한 백성들의 원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성경은 오늘날의 민주주의, 곧 권력이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의식과 문화로 이 본문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쓰여진 당시의 문화와 시각으로 이해해서 거기에서 나온 레슨을 우리 삶에 지혜롭게 접목해야 합니다. 우리 시각으로 성경을 보고 이해해서 자기 마음대로 접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의도를 본문에서 확인해 보죠. 여러분, 본문을 나의 시각과 입장을 내려놓고 보면 핵심적인 메시지는요, 결국 요셉으로 인해 바로왕의 재산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계속 강조되는 표현이 바로 바로의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의 것이 요셉으로 인해 늘어난다는 겁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19절에서는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25절에서도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는 것이 바로 23절에서 요셉이 백성에게 하는 말입니다.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러분, 결국 지금 성경의 메시지는요, 멀게는 창세기 12장에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하나님이 너와 너의 후손을 복으로 삼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는 말씀의 성취요, 가깝게는 어제 본문에서 바로를 만난 야곱이 그를 축복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의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함께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가까이 하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으로 인해 저주받을 땅이, 흉년으로 굶주리게 될 땅이 오히려 복을 받고 이를 통해 다른 족속까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살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방 나라의 지도자도 이들을 통해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창세기 39장에서 보디발이, 감옥의 간수장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으로 인해 복을 받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 요셉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자신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창세기는 요셉 이야기를 통해 계속해서 이런 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듯합니다. 예수 잘 믿는 너희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을 통해 나는 주변 사람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내가 복의 근원임을 알리기 원한다. 내가 한 성도, 한 믿음의 가정, 한 신실한 교회를 통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절망한 친구들을 어찌할 바 모르는 지역사회를 축복하기 원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런 언약 백성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참 하나님임을 알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은 내가 너를 통해 다른 민족에게 복을 내리시겠다는 창세기 12장 말씀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응답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 의도도 우리가 살펴보죠. 이상하리만큼 한 해는 가진 돈으로 곡식을 샀고 또 한 해는 가진 가축을 담보로 곡식을 얻어 연명하고 또 한 해는 자신들의 땅과 노동력까지 팔아서 삶을 이어가는 백성들이요. 총리와 왕에게 불만을 토로하기보다 오히려 요셉에게 고마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해해야 할 것이 고대 사회, 애굽과 같이 왕을 태양신으로 섬기는 문화에서는요, 궁핍한 사람들이 채권자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파는 것은 일상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들은 제국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국의 소장농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 학자들 중에는 고대 이집트에서는 거의 전 시대에 걸쳐 제사장의 토지를 제외하고는 모든 토지가 바로와 공공기관의 토지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백성들이 항거하기보다 오히려 은혜에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은 당시 문화에서 볼 때 요셉은 결국 바로를 위해 또한 애굽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금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바로 왕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땅을 다 얻게 된 다음에 거기에서 일하게 될 소장농, 백성들에게 겨우 5분의 1의 세금만 받고 5분의 4는 그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럼 이것은요, 당시 문화에서 보면 왕이 상당히 제너러스한 왕인 것입니다. 백성들을 수탈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세금을 5분의 1밖에 안 걷는 거죠. 자신의 땅에서 얻게 되는 곡식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지금 팬데믹으로 우리 모두가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중에는 잘 운영하던 비즈니스를 접거나 아니면 축소해야 하는 기로 앞에 서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중에는 이미 비즈니스를 접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감히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시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기로 앞에 서 계시든 나만을 위하기보다 함께 일했던 자들에게 끝까지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하지만 그것이 성도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내가 비록 넘어지고 무너지더라도 나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버틸 수 있고 나를 통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복의 통로가 되어 복이 전달될 수 있는 길,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정말 그때 사장님도 힘드셨는데, 정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믿는 당신으로 인해 내가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한다면 그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적용이요 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 주변 사람들이 절망할 때 은혜를 입히는 자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문을 마무리하며 나누고 싶은 도전은요, 바로 본문이 애굽 제사장들의 독특성을 은연중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22절과 26절에서 계속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애굽의 제사장들은 토지를 팔지 않았으니 바로가 따로 녹을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것을 강조할까요? 본문을 마무리하는 26절에서도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일부 성경학자들은 아직 출애굽과
이 제사장 제도가 일어나기 전이지만 이미 성경은 애굽의 예를 들며 제사장은 국가의 왕과 백성들이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임을 암시하는 것이 이 본문의 의도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후에 성전세 제도가 구약 율법에 등장합니다. 이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은 나라가 그리고 이 백성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애굽의 제사장 제도와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인 제도 사이에는요,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은 결코 땅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애굽의 제사장들은 땅을 소유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레위 지파 제사장들과 예배를 섬기는 자들은 이 세상의 땅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들의 의지할 분깃이요 기업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땅이 없다라고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구약에서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만 해당될지 모르지만 신약시대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접목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왕이 땅을 다 소유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과 분깃으로 여기며 이 땅을 사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요셉을 통해 복을 받는 바로 왕이 부러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영원한 분깃이요 기업인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요. 먼저는 우리도 팬데믹으로 인해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의 이웃과 친구를 향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도록 나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살 힘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의 연로한 어르신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으면 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친구들을 만나실 수도 없고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외롭고 낙심치 않게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 육적 건강을 지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합니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각자가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도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요셉 때문에 바로 왕이 복을 받습니다. 요셉 때문에 굶어 죽어가던 애굽의 백성들이 살 길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성경이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너로 인해 은혜가 복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된다라고 도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팬데믹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힘든 와중에도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들,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힘들게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자들이 나의 비즈니스에서 일하고 있는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십자가대 속의 은혜를 소유한 자들로서 잊지 않고 나눌 수 있도록 주님 감화 감동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소망부 회원분들,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영적으로 지치고 낙심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기쁨을 이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각자의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 가운데 감화 감동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어르신들을 육신의 강건함으로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가 어르신들을 잊지 않고 중보하게 하여 주시고 영육을 강건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창세기에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함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로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은혜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눠야 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붙잡아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예배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친구 되신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노년의 삶에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어르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온라인 주일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 없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누리는 예배, 말씀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예배,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넘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또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더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하루 삶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